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7월, 8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 휴가철이라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하며 여러분 은혜 중에 아주 시원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할 일을 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쁜 일이 먼저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많은 일들 중에 이게 제일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의 일들은 때로는 순위에 밀려서 포기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마지막 승천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람몬은 승천을 경험했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적을 뒤로하고 평범한 생활 속으로 그들은 되돌아가야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주님 떠나가시고 우리들끼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일상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미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너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공통적으로 주님은 기다려라, 또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지는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 뭔가를 약속할 때, 자, 기다림에는 기약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기다려라. 기다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도 집에서부터 준비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기다리라고 하기는 명령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무엇을 하며 언제까지 기다리며 그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략 한 며칠 정도만 더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런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더 큰 숙제는 뭡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뒤에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 주님은 그냥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지도 제자들은 저절로 자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람원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가득히 모였어요. 그들은 모일 때 누가 먼저 우리 여기서 뭘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그들은 하나의 행동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이들은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주님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처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교회인 우리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여러분, 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고 계셔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와 합당한가?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종교심이 다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여행을 가거나 휴가지에 가서 뭐 사찰에 갑니다. 또 신령한 것이 있다라는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요, 종교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뭘 빌죠? 소원을 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 앞에 가서 소원 빌지 않죠. 그런데 타 종교, 또 종교를 뛰어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어떤 신앙적인 물건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빌어요. 또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더라. 내 속에 있는 소원, 이것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라고 사람들은 굳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요, 한풀이, 속풀이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내게 막힌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토해놓고 기도했더니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냥 속이 후련해지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아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시집간 딸이 너무 시집 생활이 고됩니다.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하소연해요. 하소연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여기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많아요. 그 친정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면 속이 어떻습니까? 후련해지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 감정의 해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의 해소. 여러분, 우리는 친정 엄마가 아니어도 정말 나와 친한 친구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으면요, 감정이 해소돼요. 자, 기도는 이런 감정의 해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 너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라. 그거 주님께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그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며 수많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풀어주실 주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으로 풀어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과 또한 기도한다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저절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제일 합당한 행동이 뭐냐?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그 약속이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실제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또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제자들처럼 저절로 그 약속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그때 등장시키는 비유가 한 과부가 있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과부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통함을 풀어줬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원통함과 원한을요,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원통함과 억울함, 그거 주님 오시면 다 풀어준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과부는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 성도를 말해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끝에 이렇게 단서를 맺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나
내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막힌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치유의 도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붙들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는 동떨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딱 할 일은 주님의 약속만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의존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둘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를 계속했다. 그리고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계속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속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됨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때, 아,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뜻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기도야말로, 아,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계속하는 기도다. 근데 사실 나와 또는 교회가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요, 약속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뭡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또는 내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탁 닥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에.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일이 있거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그거로 인하여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그건 뭐다? 곧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감을 보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구나.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결정하기를 원해요. 빨리 결정해서 뭔가 일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일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도행전에서는 우선순위는 뭐냐?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최근 교회에 또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사택의 문제라든가, 또 교회의 우리 영화부실의 또 부서실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공론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논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의논만 많아지고 사람의 생각만 많아지고 일은 전혀 친척되지 않는 거예요. 뭘 했어야 됐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일과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같이 기도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이미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처음 약속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들도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풀려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더라. 그때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하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골방의 기도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이야기의 공통적 주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헌금은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코로나 유행 기간에 교회 헌금이 안 줄었어요.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헌금이 안 줄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헌금은 안 줄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다 한다. 그런데 뭔가 성도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더라. 그래서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막 빙빙 도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는 그 속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빙빙 도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왜 이렇지? 코로나 전과 같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으로 경험하고 개인으로 누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왔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기도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요,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 금요 기도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는 목사님도 변하고 바꾸고, 설교가 금요 기도회 엄청 길었대요. 근데 설교도 탁 줄이고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첫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니까 저기에서 그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게 간구했던 아버지여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다. 한 절 구절이 그냥 우리가 보면 그래 함께 쓱 기도했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격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회 모인 성도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뭘 하라고요? 계속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의존해야 되고요. 동시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같은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며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의존을 잃어버렸어요. 대신 뭘 의존했느냐? 자기의 지혜를 의존했어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뭐 누구파다, 이런 모습들 자체가 뭐냐? 우리 교회는 내가 가진 이 지혜로 세워나간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요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딱 1장에 이 권면을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선순위의 일을 했습니다. 옆에 현수막 보셨듯이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빙빙 도는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충만한 신앙으로 회복할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번에 신앙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풀어내야 될 숙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신앙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구심점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우리 뭐 해야 되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근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표징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기도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동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